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최후 유언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 최대의 부자를 손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최대의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는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2배 정도라고 하니, 사실 록펠러가 살아있을 당시에 화폐 가치는 엄청난 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록펠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병이 들어 얼마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신앙 교훈과 유언이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어머니를 기념하여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하여 세계적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은 이렇습니다.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유언이에요.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도와라. 열째, 예배 시간에는 30분 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렇지요. 늦게 오면 앞자리에 앉고 싶지도 못 앉지요. 록펠러 어머니 유언에 따라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의 말씀을 우리도 꼭 지키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그러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 유언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최후의 유언보다 더 지엄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마지막 남긴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의 중대성은 비교할 수 없이 지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 중 첫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뭐죠?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유언의 첫 번째예요. 한번 해봅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제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없어가지고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시고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섬기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첫째가 귀신을 쫓아야 된다.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귀신 소리만 들면은 아주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라.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만나 뵙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것을 알자말자 하나님 다음으로 와서 말한 자가 누굽니까? 뱀입니다.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마귀예요. 마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사하고 교활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라고 했지만 사탄은 사실은 사탄이란 말이죠. 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뱀은 사실은 뱀은 말을 하지 못해요. 혀로 랄랄랄랄랄 이렇게는 해도 뱀을 상징으로 사탄을 말한 것입니다. 마귀를 말한 거예요. 사탄이 뱀을 상징해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에도 제일 먼저 찾아온 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2절까지 오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성령을 모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야 40주 기도하실 때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 제일 먼저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다음으로 끈질기게 찾아오는 놈이 바로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시지만 그 다음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도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마귀가 와 있어요. 여기에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아니, 마귀가 와 있다니요. 교회에 마귀가 근접 못하지만 여기에 와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 자꾸 귀를 막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놈이 마귀예요. 자꾸 졸게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끈질게 찾아오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원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면
좋은 일이 자꾸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나면 뭐가 왔을까요? 자, 뭐가 왔어요? 자꾸 꼬리를 물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속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뭐가 왔을까요? 도적이 온 거예요. 도적이 자꾸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 자꾸 생겨나면 아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나면 연이어서 꼬리를 물고 자꾸 그렇게 생겨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늘 계속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사탄이 방해하고 해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우리 한번 보세요. 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라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라야 돼요. 이런 표적이 무엇이죠? 크게 이런 표적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표적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저녁에 자면서도 아침에 깨면서도 뭘 쫓아야 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잠잘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일 시작하시고, 마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지러울 때에 어느 때든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승생승하고 마음을 걷잡을 수 없어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저조하고, 저녁에는 또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 생겨나고. 뭘 쫓아야 돼요? 그렇죠. 귀신 모든 악의 대변자요. 한번 해봅시다. 귀신은 모든 악의 대변자다. 자, 이제 욥기서로 넘어가서 욥기서의 1장에서부터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욥을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욥에게 찾아와서 자식들 모두 단번에 다 죽었어요. 지금같이 태풍이 올라가지고. 또 적들이 와서, 도둑놈들이 와서, 그래가지고 모든 양떼 소떼 물질을 다 뺏어갔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그런 데다가 또 몸에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날마다 긁어도 또 괴롭고 병들었어요. 아내가 이제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쯤 되면. 그런데 아내가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다른 데로 시집 갔는지 어쩌는지. 또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또 4명이 찾아왔어요. 하나씩 찾아와서 참소하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도록 가시방석을 만드는 것이, 이게 성경을 알고 보니까 마귀가 욥이 가정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이었어요. 사탄이가 하나님께 참소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세요.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나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마귀는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마귀는 오늘은 미국에 있다가 내일은 구라파에 갔다가 모레는 아시아에 왔다가 김씨 집에도 갔다가 박씨 집에도 갔다가, 우리 한국에 성이 제일 많은 게 김씨 박씨 이씨죠. 이씨 집에도 갔다가 정씨 집에도 갔다가 또 여기 조씨 집에도 갔다가 마귀는 굉장히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이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돌아 여기저기 돌아서 왔나이다. 욥이 어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이게 참소예요. 욥을 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서 욥을 치겠나이다. 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요. 이 예리에서 양날이 예리에서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수단이 말씀이에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거죠. 물질 세계는 3차원 세계라고 그러고 영적 세계는 4차원 세계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떻든 오늘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요한일서 3장에 말씀했어요.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오는 것도 친구를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마귀가 사람에게 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말을 통해서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와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나는 죽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마귀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는 매일 눈만 뜨면 나는 죽겠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파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의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말이에요.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면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말이 그대로 나가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러죠. 친구들 얘기하다가도 나쁜 말 해놓고서는 아주 싱거워요. 뭐라고 그래요? 장난으로 말을 했어.
싱겁게. 그런데 말은 장난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혀에서 나간 대로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엄청난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에 우리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무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부 해제해 버린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절망을 모두 십자가에서 몸짓고 못 박아 청산해 버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다스리죠? 자, 저를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이유, 무엇 때문에 나를 다스려요? 마귀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마귀가 다스려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마귀가 와서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가족을 다스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청산해버리면 마귀는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귀와 사람과 관계 맺어지는 것이 죄예요. 나는 원래 양심이 바른 사람이야. 깨끗이 사는 사람이야. 나는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 아닙니다.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왜 그러죠? 로마서에 보면 5장에 보면 답이 나와요. 인간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씻을 수 없고 의를 전적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헤어날 힘이 없어요. 마귀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마귀에게 한번 잡히면 끝까지 옥살이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몸을 찢어 피 흘리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뭘로? 죽음으로. 죄값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면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를 일시에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로 일시에 묶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예수 믿어도 또 나가서 또 죄지면 또 이놈이 또 와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면 공중권세 받은 자 이 마귀의 새끼들을, 원수 마귀를 일시에 쫓아내는 것은 예수 보혈.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을 평생 믿어도 이 진리를 몰라서 평생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침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고침받는 모든 환자들은 직접 간접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직접 간접으로, 하나님이다, 직접 간접으로 마귀에 눌려서 병이 들었다. 예수님이 다니며 고쳐준 이 환자들은, 고쳐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10장 38절에 있는 말씀대로 직접 간접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병은 마귀가 가지고 다니는 독이에요. 독. 저는 얼마 전에 개미한테 물렸는데 개미도 독이 있더라고요. 얘가 막 이 등허리 쪽이 시퍼래요. 알고 보니까 이 와이셔츠를 입고 바빠서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기서 뒤에서 막 뭐가 무는데 이 참고 있어야지, 예배드리다 말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갔더니 막 사방에 물어가지고 막 주먹 같은 게 막 나왔어요. 개미도 그렇게 독이 있더라고요. 모기만 독 있는 게 아니라. 병은 마귀가 가지고 다니는 독이에요. 독. 해봅시다. 병은 마귀가 가지고 다니는 뭐라고요? 독이에요. 독. 예. 그러므로 이 마귀를 물리치면 병도 같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관심을 갖고 무엇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첫째요, 그 다음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독을 가지고 다니는, 병을 가지고 다니는, 이 독을 가지고 다니는 마귀에게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귀신은 해방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하고, 그래 우울증이 요즘 제일 많잖아요. 불면증, 우울증, 그러다가 이제 공황증, 몸이 덜덜덜덜덜 떨려요. 덜덜덜덜. 흉악한 일을 하고 있는 놈이 이렇게 그냥 같이 살면서 야 같이 지내니 좋다 그럴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놈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다음 주 하는데, 그리고 칼 들고 덤비면 어떻게 하고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유언, 오늘 본문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명령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을 악신이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루시퍼, 즉 사단과 마귀를 따르고 그 졸개가 바로 귀신이에요. 성경에는 귀신이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내가 성경 말씀을 소개할 테니까. 귀신이 하는 일.
귀신 들은 사람은 귀신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여기 도둑놈이 하나 있다. 경찰이 수배 명령 내린 사람이요. 여기 지금 예배드리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도둑놈 저둑놈 이래서 하면 다음에 오고 싶겠어요? 목사님이 알고 그러나? 가슴이 철렁철렁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슬그머니 성경 교회 것 들여다보다가 도망가 버리지. 그런 사람 수상한 사람들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눈 멀고 말 못하게 하고 하는 귀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있습니다. 눈이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뭐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간질병을 일으켜요. 다음에 간질병 고치기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그랬어요. 정신병을 일으켜요. 정신병. 요즘 정신병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신병원에 여기 고개 넘는데 여기 꽉 차서 못 들어간대요. 제가 아는 분이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10,000원이라서 못 들어간대요. 얼마나 많은지 용인시에 요 동네도 거기 수백 명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요. 용인 고개 넘는데 오른쪽이에요. 가면 갈수록 정신병자가 더 많아지. 마귀가 극성 부는 거죠. 우리 예수 믿기 잘한 거예요. 진찬선 목사 만난 거 잘한 거고요. 이 귀신 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씁니다. 영혼의 병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치고,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고 편하죠. 마가복음 9장 25절. 그 다음에 귀신은 듣지 못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 누가복음 8장 33절. 여기 8장 33절 보면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요. 돼지가 2,500마리 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냥 물에 빠져 다 죽어버려. 아니 2,500마리 돼지가 요즘 갑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큰 농장 사업이에요. 그렇죠? 2,500마리 돼지를 키운다면은 순간 망했어요. 요한복음 4장 44절.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사도행전 그 귀신 들어가서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요즘 점치는 것 많죠? 현수막 사람이 많이 붙었죠. 22살 그 제일 많이 붙었대요. 보살 점치는 거 오라고. 그거 귀신이 점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요한일서 3장 8절.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하는 거. 귀신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창세기 3장 3절. 사탄이가 그래요.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시험을 줘요. 시험을. 고난을 주고, 이 귀신이 고난을 주고 시험을 줘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 박해도 하고 시험도 주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결국 사람을 죽이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김찬선 목사님 만나서 이런 설교 들면은 정말 복 받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잘 안 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마귀가 하는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죠? 쫓아내야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의 그 명령하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음속으로 믿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입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귀신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성경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방법이 성경에서 방법대로 하면 돼요.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왕의 속에 들은 귀신을 쫓아내듯이 뭘로 쫓아냈어요? 수금으로. 예. 이 사울왕이 시기질투가 많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 시기질투가 죄잖아요. 죄가 있으면은 이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앞에서.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헛소리하고 헛것 보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참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숨을 차니까, 찬양하니까 이 사울왕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찬양을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찬양을 많이 하시고 찬양을 농길에도 좀 틀어놓으시고,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마다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시편에 말씀했어요. 찬양 소리에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러므로 찬양이 없고 조용한 예배는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귀신이 평안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도다 하셨도다. 사탄은 물러가라. 말씀은 이 두 날개 가진 검과 같습니다. 마귀는 혼비백산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얻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마귀는 절대,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마귀에 절대적으로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제 능력이 있는 것은 능력은 없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유언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도둑놈을 집에 두고 그래 무슨 일을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돈 벌어다가 갖다 잘 보관하면 언제 도둑놈이 싹 가지고 가버리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 우리 사회에서 물러가라. 우리 국가에서 물러가라. 여러분이 이 꾸짖음이 효과를 발휘해요. 지금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좀 작아서 귀신이 쫓겨 나가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생겼어요 지금. 이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진짜 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나가네요.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유언이 여기 쭉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중에는 두 번째는 새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 아니 목사님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방언을 해야 됩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은 굉장히 오만 불순한 말이에요. 방언을 하려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래야지 그거 알아듣지도 말을 하냐고. 그건 너무 교만한 말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정말 예수님이 도움받기 어려워요.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에 방언이 나오지 충만하지 않을 때 방언이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을 꽉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에요. 방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도록 이제 깨닫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정말 새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은 답답하고 기도는 안 되고 뭔가 어려운 일은 자꾸 터지고 그럴 때는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면은 이 실타래가 부르듯이 쫙 부러져요. 왜냐? 우리의 영혼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가 안 잡히고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분별력을 갖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분별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성품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성품을 막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술 좋아하고 담배 잘 피우는 그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 이 술 냄새만 맡으면 막 속이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성령이 성품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취미도 노름 좋아하던 사람이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에다 끼고 노름한다더니 이 성령 받으니까 하트만 보면은 나도 기절하려고 그래요. 성품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난과 저주를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귀신도 물러가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했는데 주님은 정말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병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였어요. 치료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시지만 병 고치러 교회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나는 예수 믿으러 교회에 왔지만
나는 병도 고치러 교회에 왔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말씀 듣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고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나 병고침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인 마지막 유언을 모두 여러분들 한번 꼭 집에 가서 외워보시고 자꾸 외우셔야 돼요. 예, 저를 보세요. 자, 이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시작. 믿는 자에게란 표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지도 헤엄치 않고 병내 손님은 나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딱 하고 손 얹고 예수 이름에 하노니 여놈의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한참 땀을 뻘뻘 흘리다가 눈 뜨고서 몸이 개운해요. 그래. 할렐루야. 우리 일사각오로 예수 믿고 일사각오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 마지막 유언 말씀을 이루는 우리 남부조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